찬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A 키고요. 4분의 3박자 왈츠 주법입니다. 짜 쿵가 쿵가 짜 쿵가 쿵가 아리페지오 4, 3, 2, 1, 2, 3 라스기아도 3박 공 따라라가 짜가 공 따라라가 짜가. 자, 전주는 A키 진행 코드 A D E7 A.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의 오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며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2장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발람의 교훈. 7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수고와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너무나 많고 참으로 멋진 교회였는데
처음의 사랑, 처음의 열정과 순수함과 그 진실함,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하는 말씀으로 성령이 떠나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여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할 때,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사랑이 짙어지고 더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삶이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사랑이 가득하게 없어서, 은혜가 가득하게 없어서, 능력이 더욱더 가득하게 없어서, 감사가 가득하게 없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는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느냐? 그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자꾸 퍼뜨리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이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숭배를 하느니, 그걸 우상 숭배를 해서 편안하게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어렵게 살지라도 바로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너희가 가난한 것 같으나 너희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부자 교회다라는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 교회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옷도 멋있게 입고 아주 잘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옷을 벗고 있구나, 헐벗었다. 아주 멋진 옷을 온몸을 치장했지만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옷을 벗은 거나 똑같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고 열심을 옷,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의 옷을 입지,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한 헐벗은 자고, 눈이 있으나 눈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또한 굶주리고 막 헐벗은 그런 진짜 가난한 자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교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상적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살다가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세상과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그런 배고픔, 당장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망령된 짓을 했던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해서 대충 삽니다. 자,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이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믿음의 교회,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입니다.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던 교회인데, 버가목 교회가 있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엄청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라든가 뭐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온갖 우상들과 그런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버가목 교회가 있던 자리다.
그래서 버가목 교회가 있던 자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해서 바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할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아버지 순교의 신앙을 본받은 아주 철저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적당히 조금씩 세상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올의 아들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모압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됨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한테 뇌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란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 점점 그렇게 악을 행하는 데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 발람 선지자의 그 미친 행보를 저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뭔가 선지자적인 여러 가지 은사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또 명예를 사랑하는 선지자였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치켜 세우니까 막 칭찬해주고 치켜 세우고 돈을 주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삶을 살지 못했던 바로 발람이다. 그 발람이 가는 길을 곧은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저주해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저주를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화를 냈죠. 돈을 주고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으니 참 발람 왕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모압 여자들을 붙여라. 여자를 붙여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라. 행음하게 하라. 그러면 그 여자의 그런 섬기는 우상과 우상 제물을 먹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철저한 순교자적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아주 굉장한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은근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한 것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바로 그런 신앙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다. 발람의 교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압 여자들 붙여줘 가지고 그 여자에 혹해서 여자와 행음하게 되고 여자를 따라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았죠. 연병이 돌아서 24,000명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해 달라고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뇌물을 받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바꿔서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민족, 이방 여자의 호리는 말에 유혹이 돼서 행음하게 되고 또 그들이 바로 또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된 연병으로 죽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바로 발락을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바로 모압 여자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교활한 그런 발람의 교훈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 적당히 세상 사람과 적당히 세상과 벗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사는 가늠하는 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람. 베드로서 제2장 베드로서 제2장 15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을 사랑하다.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해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진실로 돈을 사랑하고 삭슬을 사랑하여 그런 명예와 권력과 세상 칭찬과 세상 욕망을 사랑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미친 행동이다. 미친 행동이다. 자, 유다서 제11절 유다서 제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걸 쫓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 아니었었으면 저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욕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희롱의 말, 누추한 말, 그런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다. 행음하게 하고 음란히 행하는 건데 육체적인 음란히 행하는 것도 음란이고 또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역시 음란이죠. 행음이죠.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란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 먹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되겠죠. 자, 민수기 제25장 민수기 제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이제 발람이 발락왕의 요청을 받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다는 내용이 24장까지 쭉 나옵니다. 22장, 23장, 24장. 그러고 나서 25장에 발람이 이제 발락을 가르쳐서 모압 여자를 통해서 행음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제정신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우상제물을 먹고 우사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바알부올, 바로 귀신의 왕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 리더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아버리라 그러겠습니다. 리더가 문제라는 거예요. 리더가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다 망하게 된다.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모함 여자를 그 막사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찔렀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비나스가 거룩한 분노를 한 거죠. 연병이 그제서야 그쳤다고 하셨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24,000명. 한 방에 그냥 24,000명이 됐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세 아들 비나스가 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 비느하스는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런 것을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알보가 연합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고 그 영적인 음란, 그 행음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저들이 신은 배요. 저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배일 뿐이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되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탐욕과 욕심의 마음은 우상 숭배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고 사술에 점치는 죄와 같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한 고집으로 악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한 것처럼 칭찬과 존귀 여김, 높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린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영적인 음란이다. 자, 호세아 제9장 호세아서 제9장 호세아서 제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셨으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든.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에 첫 열매를 본 같이 하니까 얼마나 기뻐했고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우상 숭배하면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거죠. 자, 시편 제 106편
시편 제 106편 28절 말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연병이었어요. 연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값의 보응으로 온 것이 아닐까. 자, 30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어떻게 중재하냐면 그 이스라엘 남자와 모함 여자를 한 번에 죽여버림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바로 중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건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제사하는 걸 참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제 10장 고린도전서 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게 되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거예요. 23절.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 우상 제물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제 10장 고린도전서 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하게 되면 멸망시킨 자가 멸망을 당하죠. 자, 여기서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 고린도전서 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거기서 24,000이 여기 23,000이죠.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연병이 돌아서 24,000명, 23,000명이 다 죽어버리는, 한 번에 죽어버리면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팽배하게 되죠. 이러한 때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게 됨을 받는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나요 기쁘게 즐겁고 부르시라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며 사랑하실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